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해도 그 차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생각하고 구입을 하겠죠.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은 화물차를 구입할 것이고, 내가 멋지게 레저를 즐기겠다고 하면은 뭐 SUV나 이런 것들을 살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뭐 승용차를 사고 그럴 겁니다. 이 차를 가장 잘 사용하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차가 원래 그 차를 설계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짐을 많이 승용차에 짐을 많이 싣고 계속 다니면은 그 비싼 승용차가 오히려 그 목적을 그 용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차가 빨리 망가질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 이 땅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승리하며 사는 방법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그 계획과 목적에 맞게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적을 이루고 못 이루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하심에 맞게 그 목적을 이루는 때 그 삶은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저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실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신재웅 목사님의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도 좋고요. 화면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상과 마음과 관계와 일과 상처와 삶의 모든 터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장갑은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손이 들어가는 순간 물건을 들 수 있고 방향을 가리키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장갑에 없는 힘과 능력이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장갑은 건물을 짓고 고무장갑은 집안일을 하고 라텍스 장갑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지원받은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그거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읽은 대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한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내게 들은 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제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으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은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유고, 목적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불과 얼마 앞두고는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와 함께 작전을 짜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인사청탁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제자단에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죠. 그래서 제자들의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사흘 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야, 이거구나 우리가 몰랐던 것이. 그 전에 살아서 기적을 베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주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제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야, 이때인가 아닌가, 때와 기한이 아니고 너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세워지는 목적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동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이 수지 분당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온 유다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민족, 특별히 저 북한 동포를 놓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저 복음이 전파되게,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 정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같은 정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처럼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되죠. 땅끝 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꿈이, 비전이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8절 제일 앞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는 그 능력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그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별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하나 공통점은 그들은 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베드로, 바울, 어거스틴, 존 웨슬리,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하나같이 그들은 다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분들의 기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분들이에요. 혈기도 있고 마음에 욕망도 생기고 소심하고 나약하고 금방 낙심도 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 철저히 훈련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은 훈련해야 된다.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가 하늘 받으면 3일밖에 안 되지만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고행,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아니 되며 능력으로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는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바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또 소위 성령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슨 부산하고 뭐 수다스럽고 경망스럽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나무인 이런 거는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성령 결핍에 가깝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정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듯이 친절한 사랑을 알고 행하고 환경에 관계없이 늘 기쁨에 젖어 있고 환경 변화에 출렁이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믿음이 있고 온유하고 메사의 절제가 있는 사람, 이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훈련하고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환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특별한 수양이라든지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선물,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내가 환영하고 내가 영접하면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어서 오세요 성령님,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접하면 된다. 환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내가 보내준다 하는 말씀을 정말 믿고 그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다시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뭘 막 돌아다니면서 훈련하고 뭘 집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정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지금 당장은 제자들에게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언비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지목되어서 지금 수배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라, 내가 보내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우리 경험상도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보면은, 만나던 때를 보면은 대부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괜찮을 때가 아니죠. 대부분 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 정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같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를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사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최고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대부흥이 1907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라를 빼앗기고 가장 암울할 때입니다.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질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 나기 직전에, 혹은 부도가 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어려워서 문제가 큰 어려움이 닥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질병 가운데서도 그렇죠. 몸이 아파 정말 이 질병으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 체험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그게 영원한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자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실패의 위기에 아님 이미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그 응답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준비해 주신 게 아니고 약속이 먼저 있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120 문도들도 120의 문도들도 오순절이 올 때까지 10일 동안 그들은 오직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실패한 어떤 것도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처형당한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의 제자들이 이 사회를, 그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믿고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시지만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으셨으면 이걸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부흥할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번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기다리라는 말씀. 선한 길 가다가 잠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좋은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면 성령님이 기쁘시게 내 안에 들어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성령님 하고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격이신 성령님은 기쁘게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해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상처 있고 병든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 다 성령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 창조의 질서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몸의 모든 잃어버린 기능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망가진 모든 기능들이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 하나하나 다 강건해질 것이고 모든 호르몬들은 정상적으로 분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쓴뿌리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간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